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로또, 주식, 비트코인.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원래 목적과 용도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적어도 요즘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그러나 이런 것들만큼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액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많은 돈을 단번에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한 내용인데요. 자, 그렇게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엄청난 돈을 얻게 된 그런 당첨자들이 그 복권 당첨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사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놀랍게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은 그 사람들의 결과가 대부분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진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같이 갈래 컨텐츠 1화에서 저희가 조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신의 삶의 원래 삶의 패턴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물질이 갑작스럽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올바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가 않다면 올바로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복권 당첨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복권 당첨되기 전에 원래의 자신의 삶의 패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갑자기 엄청난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만큼 내 삶의 질이 갑작스럽게 확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야만 우리가 올바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긴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역전의 꿈을 한 번쯤 꾸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것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었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자, 본인도 자신이 눈을 뜨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저 소경으로 살아가던,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자, 우리 생각에는요, 이 사람의 앞길에는 이제 행복하고 꽃길만 열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그에게 다가온 것은 시련과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9장 이 본문의 맥락을 쭉 살펴보면요, 아마도 이 소경은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소경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 소경이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을 알고 봐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찾아와서는 한다는 첫 번째 말이 추궁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알던 사람이 평생 소경으로 지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하면 가서 축하해 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 사람을 축하하기는커녕 다짜고짜 야, 도대체 누가 너를 고쳤냐,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오늘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작년에 한번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스스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 순간부터 내 힘으로 노동을 하며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주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노동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은, 일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라는 의미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안식일을 골라서 다니면서 병을 치료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고 다니세요.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장 죽을 병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루만 더 일찍 갔거나 아니면 하루 더 있다가 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인데,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셔서 없어도 될 분란을 만드냐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이 껍데기뿐인 율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니셨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서도 그게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소경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노라. 자,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소경은요, 지금 나를 고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소경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워낙에 좀 핫한 인물이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에 워낙 많이 오르고 내렸겠죠. 그러니까 이 소경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소경에게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있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도는 뻔했죠. 그 예수라는 인간이 또 안식일을 어겼구나, 옳다구나 하고 꼬투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의외로 협조를 안 해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뭘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제 눈을 뜨게 해준 건 너무 고마운 일이긴 한데, 아니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저를 고쳤을까요?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원했겠죠. 그러나 소경은 그 분위기에 협조하지 않고 예수님을 두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선지자라는 겁니다. 당시 선지자는 아무한테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요, 상식적으로 우리 소경의 태도가 이해가 돼요. 어쨌든 자기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편을 들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그 소경의 부모에게 가서 그 부모를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는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아들이 평생 소경으로 살다 왔는데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가서 절을 하고 어떠한 보상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딱 잘라서 거리를 둡니다. 아, 나는 모릅니다. 내 아들 일은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출교를 당할까 봐. 출교는 말 그대로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교는 교단이고 뭐고 그냥 유대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여러 교파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교단 자체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든 그들의 삶, 즉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등 모든 삶의 요소들이 이 유대교라는 종교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직업도 잃고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게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던지 평생 소경으로 살던 아들이 눈을 뜨는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본 그 혜택을 입은 부모가 자녀를 모른 척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배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 역전의 기회가 뭐겠어요? 아마도 눈을 뜨는 거일 겁니다. 근데 이 소경은요, 이렇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은 후에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했던 삶에 폭풍우가 내리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도 출교를 안 당할 수 있었어요. 대충 분위기를 보면서 눈치껏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었더라면 출교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소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 정도밖에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기세가 등등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거지였던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답으로 결국 이 소경이었던 자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덕분에 인생 역전의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이때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삶의 기반과 여건들이 박살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모습과는 뭔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평생에 간직해온 소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내가 기대하고 꿈꾸었던 것처럼 나에게 행복과 번영과 그런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내 일상을 박살내고 있더라면 그걸 정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렇게 출교를 당해서 마을 밖으로 쫓겨난 이후의 이 소경의 삶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삶의 기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소경이었던 자에게 찾아가는 분이 있어요. 본문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소경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고침을 받는 순간도 예수님은 이미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너를 고친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겠느냐는 거예요. 대답합니다. 네, 제가 그분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소경이 엎드려 절을 하며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저는요, 이 짤막한 대화가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은 그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나한테 이 엄청난 선물을 주고 간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루하루 그 어둠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빛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왜? 어떻게? 몰라요.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나한테 어느 날 던져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모르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그 소경이었던 자에게도, 마치 그 소경이었던 자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이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추궁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이때까지는 세상의 법, 이 땅의 법이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데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겠죠. 세상은 이 땅의 가치들의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인생 역전의 기회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거 몇 개 내 손에 쥐어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무엇이냐? 마치 그 소경이었던 자처럼 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내 안에 복음의 빛을 던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눈이 떠진 겁니다. 그 눈이 떠지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시작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 밝히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을 떠서 발견한 빛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소경이 오늘 눈을 떠서 얻은 빛이 단순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받아서 구원으로 인도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경이었던 자는요, 이 놀라운 빛을 선물해 준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실 때 그의 진짜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도 5년, 10년, 20년 지금 예수를 믿어왔지만 여전히 내 삶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 것인지 의심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의 우리는요, 출교를 당해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 혼자 외롭게 방황하고 있었던 그 소경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때가 지금의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었던 자를 찾아가 마침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 안에 마침내 그 믿음의 확신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깨닫는 그 믿음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답답할지 몰라요. 여전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경도 그랬어요. 그러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그런 시기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버리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그 예수님을 언제 발견할 수 있을지, 내가 그 예수님을 언제 만나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터져 나올 수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하루속히 그 날이 오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포도주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하나의 맥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 안에는 이 세상의 것들은 조금도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것을 실현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도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저 소경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 그 역사를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과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붙들고 오늘 하루를 세상의 법칙이 아닌 말씀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루하루 버텨나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인생 역전의 기적의 순간을 다시 한번 경험해서 이 소경처럼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반드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인기를 쫓아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인생 역전의 기적이 주어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밝히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저 소경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저 소문으로 듣기만 하였을 뿐 밝히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흐릿해지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의심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소경이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믿음과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깨달아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